기독교를 가르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의 내용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이 15가지에 대한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사람의 말, 천사의 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어떻다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구제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죠.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써야 될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아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구제하는 모습 속에도 사랑이 없다면 이 또한 아무 유익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답니까? 그러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3, 14장을 일컬어서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을 특별히 12장에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 달란트가 필요하죠. 하지만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의 체온이 한 37.2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균적 체온을 몇 도로 만드셨죠? 36.5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365일 24시간 내내 서로 사랑하며 따뜻함을 나누며 살라라고 우리 인간의 체온을 36.5도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또 우리의 심리의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미국 내에서는 지금 백신을 많이들 맞다 보니까 그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예전의 생활의 모습으로 많이들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배 또한 그렇게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수평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랑의 회복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사뭇 진지하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쫙 풀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요, 어느덧 냉랭해지고요, 싸늘하면서 전혀 사랑의 체온을 느낄 수 없는 그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 12장과 14장을 아우르는 전체 많은 은사의 종류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가져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7절에는 그 사랑의 속성들과 특성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과연 내 안에 이 사랑의 속성이, 이 사랑의 특징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말씀의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은 성품의 변화를 결국 가져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야, 이 성품은 나의 성품이네 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야,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의 속성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십니까? 야, 이 중에 15가지 중에 한 반은 넘어간다. 여러분 대단한 그런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마치 예수님의 성품을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야, 나하고 맞는 게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여러분 고백 아닐까요? 제 기억으로는 한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자주 들려졌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참 그 가사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옮겨다가 곡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좀 이렇게 열리죠.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차디찬 얼음장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마저도, 우리의 심령의 깊은 그 내면 깊은 밑바닥까지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는 그 모습이 진정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랑은 성품의 변화, 사랑은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느냐 한 2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라고요? 아니 내가 왜 죽어? 살 날이 아직 9만리인데 내가 왜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예자, 인간의 육신적 성향은 여러분 죄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커먼 잉크가 있는 병을 만약에 구멍을 뚫으면 무슨 색깔의 물이 나올까요? 당연히 시커먼 까만 잉크의 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더러운 옛 죄악으로 점철된 가득 찬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의 속성, 특징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4절 말씀에 사랑이 3번 반복되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3가지로 쓰는데 아가페,
또는 친구들과의 아주 진한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또는 남녀와의 연인과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퍼주는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다면 절대 그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1절부터 3절에 보면 매 절 1절과 2절과 3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어가 누구죠? 납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주어가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남들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 이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참 사랑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온갖 우상이 있는 고린도 지역에 그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참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변이 뛰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 성도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교회 구성원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죠.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가 서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며 상대의 단점과 허물을 들추어내기에 급급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범죄와 죄악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 없다 보니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온전한 화합과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왜 이런 작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내가 알기로 하고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다짐을 합니다. 아니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기질상 담즙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진행을 할 때 돌아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저돌적 스타일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 두 다리가 지금 달달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많은 토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대의 문명을 좌우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시대에 존재했어요.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논쟁에서는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이 친분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며 사도행전 17장이 끝나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의 어떤 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제인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내가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된 모습을 바라보며 편지를 쓰며 여러분 1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을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2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혼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의 죄성으로 똘똘 뭉친 나의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나는 상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하여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여러분 통로, 사랑의 전달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랑의 그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4절,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오죠. 5절 중반절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후반부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즉 인내죠. 그 인내의 속성을 갖고 있는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성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반응하고 싶죠? 그냥 하나로 나에게 이렇게 주면은 한 2개, 3개로 그냥 넘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유, 친절한 거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여러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안하무인격으로 나에게 막 해오면은 어떻게 하고 싶죠? 한 대 줘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한두 번 참아요. 성품상 기질상 착한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버팁니다. 오래 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위를 넘어갈 때는 어떠죠?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이 한 번에 핵폭탄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여러분 왕왕 발생됩니다. 온유, 이것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 거, 여러분 누가 화내고 싶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자꾸 깐족거리며 화를 내게 자꾸 자극을 시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십니까?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여러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십니까? 보통 어떻죠? 한두 번은 참습니다.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도 선을 넘어가 버리면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거 모든 것을 참는 거, 말 그대로 참는 거죠. 한두 가지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 절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참아내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많은 분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오래 참음과 인내의 모습이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네 개파로 나눠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고린도 교회는 이 오래 참음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이었습니다. 관영이라는 표현은 이걸 쉽게 번역하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죄가 넘치다 보니까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야, 배를 만들 거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만듭니다. 지금처럼 무슨 좋은 건축 기재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그냥 산에다가 나무 배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00년에서 120년의 시간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12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견디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됐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누구의 죄악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추잡한 죄악들을 아모리 족속들이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을 멸망하시기까지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라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는 죄악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에 감염된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슨 범법자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그러한 때가 1년 전에 여러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오염,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 시체, 성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누군가 턱 건들면은 그냥 대들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3배, 4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죄악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에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씻고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다 공사 중이에요. 조그만 공사를 하든 큰 공사를 하든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나도 공사 중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야, 아주 대형 공사를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에 큰 대형 공사를 하면 어떻죠? 당장은 불편합니다. 차도 막히고 약속 시간이 지금 좀 급박해 오는데 이 막 차가 막혀가지고 막 속상하기도 합니다. 막 밑에서 막 천불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그 도로를 기분 좋게 여러분 드라이브하며 우리가 운전을 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런 대형 공사를 하시는군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품어줘야 돼요. 서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스테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붕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장렬하는 태양이 여러분 밖에 아무리 내리쬐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붕이 그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덮는다. 스테게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참 의인이었죠. 의인이었는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막 거하게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옷을 발가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함이 그걸 보고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하면서 빨가벗고 잠자신다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카가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공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단점이 보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며 들추어내기보다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 저에게 주세요. 이 얘기는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제가 받죠.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이 옳거니하고 밖에 나가가지고요, 그 돈을 다 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야, 우린 친구야 하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한 곳에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또 그때 나라에 기근이 임하다 보니 먹을거리가 없게 돼요. 그가 잡았던 그 잡이 일시적으로 알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멀리 해야 될 그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염 열매도 부족해가지고 그거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는 철저하게 바닥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하인들도 먹을 것이 많아서 지금 풍성한 음식을 먹고 지금 일을 할 텐데 나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지금 어느 곳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를 말씀을 따르지 않은 패역한 아들은 그 성의 앞에 데려다가 장로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같은 집안에 있었던 그의 형이었던 큰아들은 동생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창기와 노란한 저는 나쁜 놈을 왜 파티를 열고 왜 아버지의 가락지를 뺏어쳐 못된 녀석에게 줍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 무엇이 빠져버렸죠? 사랑이 없는 차디찬 내열인의 언어만 여러분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 나간 자식이 언제 올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몸을 덮어버리는 그의 허물, 그의 아픈 과거, 그의 실수, 그의 모든 공사 중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점만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 사랑의 체온이 있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요, 덮어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이민사회는 늘 외롭습니다. 늘 고독합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동호회다 뭐뭐다 많은 모임들을 갔습니다. 또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알러뷰 막 이러다가 돌아서서 저게 왼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상처를 받고, 또 돌아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저래서 싫어라고 하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 정말 그 공동체는 온전한 여러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면 우리 이웃들의 허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실수, 여러분 그거 바라보며 지적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사 중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듬어 가실 그 훗날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히려 기도하죠. 오히려 덮어주죠. 오히려 감추어 주는 따스한 여러분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로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나와야 될 것입니다. 7가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8가지는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부어주시면 이 일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기름 붓듯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 상대의 곤보가 보조개로 보이는 영적인 콩깍지, 영적인 사랑의 콩깍지가 우리 모두에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아예 저희 작디 작은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로 점철되어지고 가득 찬 우리의 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품고 배려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5가지의 아름다운 속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덮을 수 있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